봄인가요? 그때 우리 그 학생들 12 학생들이 왔고, 또 우리 문권사님 또 한 목사님 같이 한 며칠 함께 이렇게 미국에서 여행하면서 또 여러 가지 또 함께 했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며칠 동안 미국에 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보면서 또 이렇게 다니면서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목사님, 세상이 이럴 줄 알았더라면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할 걸 그랬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열심히. 세상이 이렇게 넓고 또 이런 줄 알았더라면 내가 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살걸 그랬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학생들이 참 많이 깨닫는 게 참 많아요. 보고 배우고 깨닫고 이제부터는 다른 어떤 더 큰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이제 공부하고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기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훌륭한 신앙인이 먼저 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와서 여러 가지 많이 도전을 받고 깨닫고 또 그런 것을 보면서 참 보람스러웠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 교회가 몇 없는데 우리 또 이 목사님 또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갑자기 제가 기도하면서 또 룻기 말씀을 준비를 했다가 우리 그 부목사님한테 제가 말씀을 좀 이렇게 좀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말씀 15장 말씀 한번 볼게요. 역대상 15장 1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15장 1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제가 교독해 올림, 봉독해 올립니다. 11절에서 15절.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다답을 불러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족장이니 너희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케 하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케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로 하나님의 궤에 어깨에 매니라. 또 25절 한 절만 한번 볼게요.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자, 거기까지 25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여러분들 언약궤라는 말 들어보셨죠? 법궤, 언약궤라는 말. 이 궤는 이 성소 안에서 아주 그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이 언약궤의 존재의 목적은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증거를 보관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이 궤 안에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언약의 돌판 10계명이 들어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언약궤 안에 넣은 물건들을 상징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것을 기념하는 기념물을 뜻합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임재와 언약의 상징의 역할도 하고 있어요. 자, 또 이렇게 정리하면 언약궤 앞에 있다는 것은 곧 여호와 앞에. 오늘날은 여러분 법궤는 사실 없죠.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법궤를 맬 것인가 라고 한번 제가 제목을 잡아봤는데,
법궤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신약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언약궤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과 똑같아요.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한 그들은 안전하고 뭐든지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가졌어요. 왜요? 언약궤 때문에. 이 언약궤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걸렀을 때 어떻게 됐어요?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그 성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문들이 이웃나라에 퍼지고 나서부터 이 이웃나라의 이 블레셋과도 싸울 때도 이 블레셋 백성들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끌려 나올 때 굉장히 두려워했었어요. 뭐 때문에? 언약궤 때문에. 이 언약궤 때문에. 그러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법궤를 소홀히 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귀한 물건이었어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법궤는 아무나 관리할 수가 없었던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그들끼리 법칙을 정합니다. 언약궤를 어떻게 보관을 할까? 그래서 언약궤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사람을 정했는데 그게 뭐냐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만 맡겼어요. 이 법궤를 정리하는 법궤를 언약궤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면서 잠시 뺏긴 적이 있었어요. 이걸 언약궤를. 근데 뺏겼다고 어떻게 돼요? 다시 찾아오죠. 다시 찾아오는데 이 언약궤를 다시 찾아온 그 이후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언약궤를 잃어버리기 전에는 이 언약궤를 굉장히 소중히 다뤘어요. 근데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갖고 온 그 이후로는 언약궤는 방치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사울 왕 시대까지 계속되어서 이 언약궤에 대해서 법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역대상 13장 3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사울 때에는 우리가 교회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제쳐놨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성의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법궤를 이제 시온 성에 안치하려 하다가 실패를 하지요. 이유가 있습니다. 법대로 하지 않아서 그래요. 법대로 하지 않아서. 여러분, 그 법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 반드시 그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다니도록 법이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언약궤를 운반할 때 반드시 어깨에 메고 운반해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게 법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법궤를 운반할 때 어깨에 메지 아니하고 수레에 실어서 옮겼어요. 수레에 실어서. 그 당시 법은 언약궤는 싣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는 것이었거든요. 어깨에 메고 다녔는데 그렇다고 또 해서 이 어깨를 아무나 메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궤를 멜 수 있는 사람은 따로 구별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법궤는 레위 사람 외에는 아무도 멜 수가 없었어요. 자, 그 이유를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데 가로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멜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저를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본문 말씀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 레위 지파가 여러분 이 법궤를 멜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광야 시절 아시죠? 광야 시절 때 모세가 계명을 받으러 시온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죠. 그래서 죄를 범합니다. 근데 그때 신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민족인데 그게 레위 지파였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한테 그 일을 맡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된 그런 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하지 않고는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그 어느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매일매일 여러분 회개할 일 많죠? 행동하면서 또한 언어로 행동으로 지었던 법궤를 메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라면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족장이니 너희와 너의 형제는 몸을 성결케 하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려라. 그렇게 나옵니다. 레위 사람의 준비는 뭐예요? 법궤를 메기 위해서 몸을 성결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신령한 봉사를 위하여 반드시 준비가 있어야 돼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바치는 헌금은 반드시 준비된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은 다섯 처녀들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또 예수님 또한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자, 오늘 서론이 길었는데 자,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여러분 영적인 의미에서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선택받을 영적 레위이기에 주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성결케 하는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법궤를 어떻게 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몇 가지 짧게 좀 우리가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법궤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맬 수 있어야 돼요. 자, 15절에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레위 자신이 채로 하나님의 궤어 어깨에 메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법궤를 운반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게 어깨에 매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은 법궤를 어떻게 했어요? 수레로 옮겼거든요. 수레로 옮겼습니다. 자, 그 결과에 대하여 본문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방법. 자, 하나님은 어떻게 했죠? 어깨에 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수레에 실었어요. 자, 이것의 차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 대신 인간의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결과는 비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겨야 합니다. 왜 실패하는지 아세요? 사람의 방법대로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요즘 신앙생활도 그래요. 믿음 생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사람의 생각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춤형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물어봅시다.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방법대로 해보세요. 안 돼요. 어깨에 매든 수레에 실든 오른손에 들든 왼손에 들든 무슨 상관이냐? 그냥 갈 대로만 가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은 법을 정해놨어요. 꼭 이렇게 해야 돼. 왠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지. 안 하면은 여러분 일이 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법궤는 어깨에 매야 된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어깨에 매라 그랬어요. 어깨. 하나님의 궤를 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해야 됩니다. 명한 대로. 하나님의 명한 대로. 손으로 들고 다닐 수도 없고 끌고 다닐 수도 없고 반드시 어깨.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맸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 때도 맸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시 생각해야 할 것은 법궤를 매라고 한 이유입니다. 어깨에 매라고 한 이유. 왜 그랬을까? 왜 꼭 어깨에만 매라고 했을까? 어떤 방법으로는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꼭 메어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나의 그런 형편대로 신앙생활 하는 걸 많이 봐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어요. 교회 좀 나오세요. 예배 좀 나오세요.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 나와요. 뺀질뺀질하게. 할 일이 많아서, 목사님 이거 되면 제가 그때 나갈게요. 안 돼요. 그럼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지. 여러분, 먼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몇 년 동안 코로나로 통해서 예배가 완전히 무너진 거 아십니까? 지금 LA도요 200교회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없어졌어요. 지금도 뭡니까, 그 온라인 예배라고 해서 지금도 동시 예배를 드려요. 한번 여쭤볼게요.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참 대답하기 힘든 문제죠. 누구는 그래요. 시대적인 요청이다. 뭐 시대가 변했으니까.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성도들한테도. 저희들은 온라인 예배 할 수도 없지만 하지도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영적인 교감이 강단 위에서 서로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그게 예배예요. 어떻게 화면 보고 예배를 합니까? 여러분, 마귀의 사탄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예요. 못 모이게 하는 거, 그리고 기도 못하게 하는 거, 말씀 못 듣게 하는 거. 그게 사탄의 방해거든요. 넓은 의미에 봐서는 이 코로나로 통해서 여러분 예배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기도도 무너지고 헌금도 무너지고 헌신도 무너지고. 근데 왜 하나님이 어깨 예배라고 하셨을까? 왜? 편하게 좀 온라인으로 예배도 드려도 되는데, 이제는 피곤하니까 저녁 예배 좀 안 드리고 좀 그냥 오전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오후 2시 예배 드리고 헤어지면 더 좋은데, 편하고 오후에 볼 일 좀 보고 그러면 좋은데 왜 꼭 이렇게 해야 될까? 제가 볼 때는요, 기도하면서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이제 추측하건대 하나님의 일은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어깨매라고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어깨. 옛날에 시골에 보면 지게가 있어요. 지게 짓는 거. 여러분, 지게를 짓고 어떠한 것을 싣고 지게를 이고 가면서 그 지게를 지고 다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어요. 오른손에 뭘 들고 왼손으로 다른 일을 할 수가 있겠죠. 어깨매라는 건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근데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대충 합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정성. 세상 일에는 정성을 다해요. 근데 주의 일에 여러분 정성을 다하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얼마나 편리하게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귀찮은 거 안 하려고 그러고, 조금이라도 편한 거 있으면 그렇게 가려고 그러고. 여러분, 미안하지만 신앙생활은 좀 힘들어 해야 돼. 믿습니까? 아멘 안 하시네. 신앙생활은요 좀 부담이 있어야 돼요. 주일날 놀러 가고 싶죠. 근데도 나와야 돼. 예배하러, 하나님 만나러. 집에 뭐 필요한 것 좀 사야 되는데 11조 해야 되고 감성금 해야 돼. 그게 영적인 부담이거든요. 그래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고 했으니까. 정성을 다해서. 그래도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주의 일에 힘을 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대충 하지 마세요. 그리고 편리한 시간에 나에게 맞춰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죄송하지만 축복 안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지요. 그러나 축복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주의 일은요 소중히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소중히. 작은 거 하나를 하더라도 소중하게 생각하시라나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한 분 계셔요. 한 분 계신데 저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막 울컥울컥해요. 제가 개척한 지 14년이 됐습니다. 이제 14년이 이제 4월 달에 14주년을 보내고 내년 4월이면 15주년인데 그 권사님이 저는 안 알아봤는데 여러분 대상포진 여기 알아보신 적이 있나요? 그게 이렇게 아프다면서요? 난 알아보진 않았는데 그게 엄청 아프다고 그래요. 그걸 그분이 몇 개월을 거쳤는데 그거를 알아도 교회를 나와요. 왜? 예배는 소중하니까. 그리고 목사보다 교회 걱정을 더 많이 해요. 그분이 참 귀해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냥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도 그냥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를 빠지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11조 한번 빼놓지 않고 무슨 일 있으면 제일 앞장서서. 여러분, 주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 일에 좀 소중히 생각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 어깨에 매라고 했을까? 왜? 그래서 주의 일은요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함부로 여기지 말라고. 이쪽 들고 이쪽으로 들고 함부로 하지 말고 두 어깨에 정성스럽게 소중하게. 주의 일은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궤를 어깨에 매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혼신을 힘을 다해서 여러분 주님의 일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헌신 회복하십시오. 봉사하는 거 회복하십시오. 물질 봉사하는 거 회복하십시오. 그거 회복하지 않고는 여러분 안 됩니다. 되는 것 같지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질서가 있고 법이 있는 거예요. 모세도 직분을 세워서 백성들을 다스리기도 했습니다. 교회의 구성과 기능은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과 규율이 있는 겁니다. 요즘 미국, 한국에도 그래요. 교회가 많이 없어졌다, 많이 줄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과학은 발전되고 살기는 좋아지는데 왜 이렇게 교회는 어려워질까요? 힘들어질까요?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이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왜요? 어깨에 앉아서 그래요. 어깨에 앉아서 하나님의 일을 우습게 보니까, 가볍게 보니까, 직분을 소홀히 여기니까, 소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평신도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자기들 멋대로 하면서 참 그 좋은 방법이다 하면서 신선한 그런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법이 있고 규칙이 있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이 주신 법, 하나님이 주신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법궤는 반드시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 뜻대로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목적,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이 순간이 우연인 것 같습니까? 마음속에 교회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거들랑, 오늘 저녁에 참 저녁 예배니까 교회 가야지, 내일 주일이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마음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요, 여러분 전도해 보셨죠? 죽어라고 전도해 보세요. 안 오잖아요. 안 올 사람은 죽어도 안 와요. 그거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시지 않으면 교회 못 나옵니다. 그냥 나와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아세요?
예수님 그러면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뭔가가? 응? 그래서 법궤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 법궤는 기쁨으로 매야 돼요. 기쁨으로. 오늘 25절 보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장관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법궤는 기쁨으로. 주의 일을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즐겁게, 감사함으로. 억지로 해서 그거 은혜 안 돼. 나도 힘든데 왜 억지로 해요? 기왕 할 거면은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면서 맬 수 없는 게 그게 법궤예요. 그게 주의 일입니다. 마지못해 매는 거 귀찮게 생각하면서 매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법궤를 매는 방법, 그 어디에 매야 된다고요? 어깨에. 왜 어깨에 매라고 그랬을까?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소중히 여기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 보면 이 자리에 채우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옆자리에 한번 보세요. 몇 사람이 더 앉을 수 있는지. 물론 7시에 예배 드리는 교회 아마 이 교회밖에 없을걸요. 거의 다 저녁 예배 없어졌어요. 미국도 물론이고. 제가 한국을 떠난 지가 이제 30년 됐습니다. 그때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몇 년 전에 여기를 오면서 7시 예배를 있다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좀 깜짝 놀랐어요. 요즘 7시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네 하고. 없어요. 요즘 다 우예배 드리고 자기 볼일 보고 모든 것이 인간의 편한 대로 다 바뀌었어요. 봉사도 바뀌고 예배도 바뀌고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일은요 좀 귀찮아야 돼요. 조금 귀찮아도 기쁘게. 또 부담이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좀 힘들어야 돼요. 주의 일은 쉽게 하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그거 꿈 깨세요. 쉽게 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대충 하려고 하는 것도 꿈 깨시고. 주의 일은 힘들어야 돼요. 피곤해야 돼요. 그게 주의 일이에요. 어떻게 주의 일을 피곤함 없이 합니까? 어떻게 쉽게 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하나님 멀리 하니까, 예배하는데 소홀히 하니까. 그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서 또 깨닫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셨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기뻐 뛰며 찬송하지 못합니다. 이런 정말 마지막 때, 정말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의 법궤를 붙잡고 어깨에 메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올바로 걸어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저는 연씨 집안이 참 독해요. 연씨들이 많지가 않아요. 저는 연씨라는 성을 가지고 있는데, 연씨는 딱 하나입니다. 그 연개 소문 알죠? 그 연씨가 그 연씨예요. 그 어떤 분이 연개 소문의 성이 연개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연씨의 이름이 개소문이야. 아니, 이름도 왜 그렇게 전해진지 나는 참 모르겠는데, 나중에 천국에 가면 물어보겠는데 천국에는 없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예수를 진짜 믿어요. 독해요. 우리 친척 중에서 우리 예수 믿는 집은 우리 집만밖에 없어요. 그렇게 안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없어요. 근데 저희 집안이 시골에 살았는데, 충북 해상군 증평읍 사공리 670번지, 거기가 제가 태어나 살던 곳인데, 제가 거기 살면서 우리 집안이 불교 집안이었었어요. 불교 집안이었는데 하루는 제가 시골에 어떤 전도사님이 와서 찬송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를 처음 배웠어요. 그때. 근데 제가 시골에서
읍내까지 국민학교 초등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거리가 멀어서 우리 아버님이 읍내로 이사를 나왔는데 그 방앗간에 교회를 제가 참석을 하다가 초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제가 학교 다니지를 않았어요. 그때부터 멈추기 시작했어요. 이제 문제는 그때 일어났습니다. 옛날에 초등학교를 가면은 11시 반이면 학교 끝났어요. 배울 게 없어요. 그럼 책가방 안에 요만한 백로지 노트 하나 가지고 기역, 니은, 디귿, 아야, 어여 잘 쓰면 동그라미 10개, 5개 쳐주고 참 잘했어요 2장 찍어주면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일찍 끝나고 집에로 오는데 제가 걷지를 못해서 갑자기 서면 넘어지고 서면 넘어지고 또 서면 넘어지고. 이게 저희 어머님이 집에 있으면서 11시 반이면 올해가 3시 반이 넘어도 안 오니까 학교를 왔어요. 찾아서. 근데 제가 저기 운동장 한가운데에서 걷지를 못하고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하니까 저한테 왔어요. 너 왜 그러니? 그래서 제가 어머니, 엄마 이상해. 나 다리에 힘이 없어. 걷지를 못하겠어. 그래서 어머니 깜짝 놀라서 저를 업고 병원에 갑니다. 이유를 알 수 없으니까 큰 병원으로 가라. 그래서 전국의 병원 웬만하면 제가 다 다녔을 거예요 아마. 근데 거기서 나온 결과 뭐냐면 그게 지금 변명에 진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데 우리 어머님이 하는 소리가 후천성 수화마비라고 그래요. 그리고 모든 신경마비가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신경이 싹 마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비가 오니까요, 그거 오래 안 가도만요 보니까 금방 몸이 굳어가는데 일주일 한 달도 안 돼서 그냥 다 굳어버리는 거예요. 몸이 다 굳어서 누워만 있는 거예요. 먹는 거 그냥 떠먹여주는 거 먹기만 하고. 병원을 몇 개월 동안 다니면서 학교는 물론 가지를 못하고 병원마다 전부 돌아다닙니다. 다니면서 이제 결국은 병원에서도 이건 고칠 수 없다, 못 고친다라고 판명이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저를 누워놓고 우리 할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얘는 방법이 없다, 절로 가자. 그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절을 갔네요. 가서 이제 100일 기도를 해야 된대. 100일 기도. 그래야 얘가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하고 저하고 이제 절에서 살면서 기도를 하는데 100일이 지났어요. 내가 낫을까요? 안 낫을까요? 에? 안 낫지. 내가 낫으면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낫으니까 여기 있는 거죠. 지금 100일 기도를 했는데 내가 안 낫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얘는 호적을 파가지고 불적이 입적을 해야 된대. 스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기 전에는 얘는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할머님은 그거를 수긍을 하더래요. 그렇게 해도 좋다는 식으로 인정을 하더래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교회도 가보지 않은 분들이 아는 분인데 우리 어머님이 그때 바짝 지혜가 떠오른 게 얘를 그러면 하루만 좀 집에 데리고 가서 좀 맛있는 것 좀 먹이고 아빠하고 의논해서 다시 데리고 오겠다. 이렇게 하고 저를 업고 산을 내려옵니다. 이게 왜 그렇게 했냐면 우리 할머님이 너무 무서웠어요. 우리 형제들부터 우리 아버님, 어머니 꼼짝 못했어. 왜 이렇게 할머니 무섭게 했는지. 그래서 할머니 앞에서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못한 거예요. 나를 업고 내려오면서 산에서 내려오면서 그랬대요. 내가 다시는 여기 오나 봐라. 교회 가지. 그랬대요. 교회 가보지도 않은 분이,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분이 교회 가겠다고. 내가 다신 여기 오나 봐라. 교회 가지. 그러고 맘물 먹고 내려와서 집에서 이제 저를 누워놓고 두 분이 양쪽에서 찬송을 하래요, 뭘 하래요. 그냥 우는 거예요. 저를 안고 이제 어떡하면 좋아. 우리 아들 어떡하면 좋아. 그게 지금도 제가 눈에 기억을 해요. 선해요. 근데 그때 옆집에서 전도를 옵니다. 재선이 엄마 우리 교회 가자. 전도를 오는데 마침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아마 담임 목사님이 좀 전도를 좀 해와라 이런 아마 그 얘기를 했나 봐요. 광고를 부흥회 하니까 여기 보니까 그 프랑카드 붙은 거, 그 배너 붙은 거 보니까 전도 특별 새벽기도 요즘 하던데, 그죠? 맞죠? 예. 아마 그런 비슷한 거기도 전도 집회였던 것 같아요. 그 전도 대상자가 우리 집이었었어. 그래서 집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이제 그때부터는 저는 혼자 집에 있고, 저는 교회를 데려가지 못하니까 그냥 누워놓고 이제 교회를
새벽, 낮, 저녁 꼬박꼬박 예배를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목요일 날 낮 집회 때 이제 결신하는 시간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시간하고 맺혀서 거의 비슷해서 저희 어머님이 교회를 가고 나서 1시간 정도 있었나요? 그때 누워 있는데 여러분, 마비가 되면요 손가락 하나 못 움직입니다. 손가락 하나 짚지를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고개 돌리는 거 가능한 외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때 제가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움직였어요. 저 혼자 막 움직여서 안고 싶어서 그때 30분에 20분 30분 거의 1시간 가까이 막 비적비적해서 제가 앉았던 것 같아요. 벽을 기대고 간신히 앉았다가 갑자기 또 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제가 말은 지금 간단하게 하지만 그때는 저 심각했습니다. 거의 앉았다가 서는데 거의 1시간 반 그렇게 걸렸던 것 같아요. 간신히 힘을 다해서 섰는데 딱 서니까 대문을 열고 어머님이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하고 그 시간하고 비슷하게 겹쳤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 어머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제가 제 입에서 하는 말이, 엄마 나 일어섰어. 엄마 나 일어섰어. 그때 기억이 나요. 그때 저희 어머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성경책을 떨어뜨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저를 확 안으면서 펑펑 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역시 살아계시구나.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교회에서는 강사 목사님이 그랬대요.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고 그랬대요. 그때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두 손을 번쩍 들고 나 예수 잘 믿을 테니까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그래서 제일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나 예수 잘 믿을 테니까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그때 우리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 목적이 달랐어. 나중에 나도 들었는데 우리 어머님의 목적은 예수 잘 믿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주의 일 할 테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할 테니까 우리 아들만 살려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우리 아버님은 그랬대요. 우리 아들 살려주면 목사시키겠다고 그때 서원을 했대요. 왜 하필이면 나를 데리고 서원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형님이 계시거든요. 나는 하고 싶은 게 많아서 나중에는 약간 방황했던 시간도 있었지만 나중에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 형을 그럼 서원을 하지. 나는 다른 일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어쩐지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리 가도 막히고 저리 가도 막히고 잘 되는 것 같은데 안 되고, 분명히 내가 뭘 잘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칼에 곳곳마다 막히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우리 어머님 얘기를 해줘. 너는 안 돼. 딴 거 해도 너는 이미 목사가 되기로 결정된 사람이야. 나중에 알아보니까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나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 너는 목사를 그때 하나님이 서원했다고. 그래서 그 시간에 제가 일어섰던 것 같아요. 그 시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 같고.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여러분 왜 전도해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왜 전도해야 되는지. 우리 이웃에 옆집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 어떠한 일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에 저도 지금 생각하면 아찔해요. 그분이 우리 집에 와서 전도 안 했더라면, 교회 안 데리고 갔더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만약에 우리 어머님이 그냥 절에다가 놓고 와서 그럼 그렇게 하세요 하고 나를 절에 놓고 왔더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나는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하면 참 감사한 마음이, 참 어머님한테 너무너무나 감사해. 나를 업고 내려왔던 것이, 그리고 교회를 갔던 것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아들 살려주면 예수 잘 믿겠다고 서운했던 것이, 그리고 더 고마운 게 누구냐?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 전도했던 사람, 그분들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들 옆자리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하세요. 그리고 전도하세요. 옆집의 이웃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 어떤 도움의 손길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통해서 많은 교회가 무너졌어요. 예배도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지고, 이제는 주일 안 나와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지금
박혀 있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LA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든 교회가 심각해요. 여러분 유럽 아시죠? 유럽은요 교회 완전히 없어졌어요. 물론 있겠지만 모든 교회들이 술집으로 팔려가고 식당으로 쓰여지고, 그리고 영국 시민들이 여러분은 3분의 1 이상이 라스네임 성을 갖다 모슬렘식으로 전부 바꿨어요. 그렇게 안 될 거란 보장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괜찮다고요? 아니에요. 정말 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기독교인이 얼마? 1000만이라고 그랬어요. 1000만. 근데 지금 650만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교회가 회복되지 않으면 코로나 또 옵니다. 교회가 지도자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올바른 여러분의 일을 우리가 어깨에 메고 가지 않으면 그거 또 와요. 대충 하다 보면 또 옵니다. 지금 그런 소리가 벌써 들려요. 그래서 마스크 다시 쓰기 지금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 율전교회가 이 지역에 많이 죽어가는 영혼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일을 하셔야 돼요. 일을 하셔야 돼. 그래서 법궤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 주신 자그마한 사명이라도 여러분 그 사명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집사면 집사답게, 권사면 권사답게 어깨에 메고, 여러분 무거워도 참고, 힘들어도 견디고, 괴로워도 여러분 끝까지 버티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승리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축복이 있습니다. 대충 하지 마시고. 그래서 다음에 또 뵀을 때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우리 이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